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제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내를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12월에 들어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달에 들어섰습니다. 성탄절이 12월에 초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성탄 장식을 하고 또 거리마다 또 성탄 장식의 어떤 분위기가 생겨나고 그렇게 어떤 성탄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어제 성탄 장식을 해서 이렇게 트리를 만들었고 위에 하나 아래 하나 단촐하게 했고 근데 또 다른 교회는 보니까 아주 의리의리하게 또 하는 교회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아쉽게도 예수님보다 더 빛난다는 게 좀 안타까운 점이기도 하죠. 예수님 자신은 좀 숨기고 싶으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것도 좀 쓰지 않고 그걸 홀리데이라는 말을 좀 더 사용하면서 휴일 개념으로 그래서 이제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휴일 개념으로 사회가 변해간다는 것은 좀 아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또 세상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초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초점을 맞추려고 할 때 정말 가장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전에 제가 미국에서 세들백 교회에 크리스마스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정말 아주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화려하게 하냐면은 교회 앞마당에 아예 마구간을 차려놨어요. 말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멋진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있기도 하고 서있기도 하고 배우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주 실감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차려진 마구간에 애기는 누굴까 하고 애기를 보니까 애기는 인형이더라고요. 애기는 인형이고 나머지는 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렇게 있는데 애기가 그걸 계속 감당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애기는 인형인 게 차라리 안심이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어른들이니까. 그래서 아주 수염 멋있게 난 요셉, 너무 예쁜 마리아, 동방박사들, 화려한 동방박사들, 그리고 아주 그냥 큼지막한 말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사진들 찍고 그랬습니다. 멋있더라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우리들에게 지금은 기쁨이고 지금은 즐거움이고 지금은 또 감사가 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그 당대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간에 있었던 일들은 정말 스트레스예요. 고통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애를 낳아야만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그 분주함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애를 낳기 때문에 자기 집도 아닌 타지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나심과 관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골치 아프고 괴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결혼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 예수님의 출생도 힘든 일이었지만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로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정혼을 했는데 정혼한 아내였는데 근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그 씨가 누구신 줄 아니 또 데리고 왔다가 그 애가 정말 그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직 혼전 임신에 대해서 우리는 좀 많이 관용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과거 얼마 전만 해도 혼전 임신에 대해 사회적인 어떤 좀 질타가 있고 그리고 좀 터부시되는 게 있고 그래서 애를 지우든지 아니면 애를 태어나면 가지고 나가든지 쫓겨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막 그런 어떤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 보수적이고 그리고 그 율법적인 그 사회에서 혼전 임신이다. 이건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런 이런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았고, 그렇다고 또 정혼한 아내였고 사랑하는 또 대상이었는데 이게 요셉의 고민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한 장면은 바로 그러한 요셉의 고민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악한 사람이었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내 위자료를 달라고 어쩜 이럴 수가 있냐고, 당신이 어떻게 내게 이렇게 부정을 행할 수 있냐고 아주 그냥 노발대발하며 동네방네 소문 다 내며 이 여자는 죽어야 된다고 막 그렇게 문제를 일파만파 퍼뜨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마음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상처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또 결혼을 하게 된다는 건 이게 어떤 일에 휘말릴지 모르니까 정말 마리아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아기를 가졌다면 내가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미안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를 보호하고 마리아를 존중하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다 고려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셉의 이 품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민은 옳은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롭게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의로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 선에서 최선이지만 그러나 그게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끊고자 했죠. 그러나 그것을 가만히 끊건 아주 아름답게 끊건 아니면 또 동네방네 소문내며 끊건 어떻게 끊고 하여튼 끊는 거잖아요.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려고 하는 행동은 의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한 의의가 있었지만 그는 그게 뭔지도 몰랐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의의는 안타깝게도 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끊어지면 마리아는 뭐가 됩니까? 또 그 속에 있는 그 엄청난 비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사실 마리아가 잉태를 했을 때에 마리아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네가 지금 아기를 가질 건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지를 이미 마리아에게 알려주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애를 뵙고 그래서 이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몰랐어요. 요셉이 이걸 모르니까 이걸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 한도 내에서 최선의 일이었던 것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그것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는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처녀로 잉태되었습니다. 그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임신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이 임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창조되었습니다. 수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되었듯이 예수님도 창조되었어요. 그런 어떤 정자와 난자의 임신의 결합으로 수정돼서 그 수정란이 착상하고 분화돼서 그렇게 인간이 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었어요. 이 전무후무한 일, 앞으로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이 놀라운 일이 마리아의 몸속에 일어나고 있었고
자기가 정혼한 이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요셉은 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크고 기이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밖에서 볼 때는 그저 바람나서 임신한 혼전 임신에 불과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요셉에게 나타나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무지와 오해 속에 그냥 요셉이 그냥 끈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중요하니까 이 일의 의미를 알게 하시려고 겉으로는 괴로움이고 겉으로는 고통이고 겉으로는 정말 골치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게 하려고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냥 데려와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데려와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설명해 주세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냥 데려와라가 아니라 이걸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설명해 주셔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사람으로 된 게 아니다. 남자로 된 게 아니다. 부정으로 된 게 아니다. 이건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성령으로 된 것이구나. 아, 성령으로 우리 내 정원한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됐구나. 그럼 해결이 될 것 같죠? 그럼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냐? 왜 이제까지 어떤 일이 여기에 생기느냐? 왜 다른 사람이 아닌 마리아냐? 왜 다른 시대가 아닌 이 시대냐고? 왜 하필 여기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모든 의심과 있을 수 있는 모든 반문과 있을 수 있는 모든 오해들을 완전히 풀기 위해서 설명은 길어집니다. 그래서 천사는 계속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가 누군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아들이 중요한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일인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까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되는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이게 또 이전에 있었던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로도 지금 놀랍고 신기하고 기이한데 이건 사실 그 전에 있었던 말씀을 지금 이루려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 이전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 이루시려고 바로 이 일들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려고 이사야에서 하신 말씀을 이제 여기서 성취되게 하시려고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 말씀의 핵심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처녀가 잉태하는 것,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그 모든 일의 가장 핵심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임마누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담 하와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어요. 항상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인간에 대한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인내와 또 관심과 그리고 또 주목함을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전히 높아 계셔요.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고 아무리 함께함을 생각해 주어도 어려울 때 보여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인도해 주어도 여전히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내가 진짜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마 해서 인간으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지금 단순히 겉으로 보기에 혼전 임신이고, 마리아가 예기치 못한 임신을 한 것이고, 나랑 상관없는 임신을 한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괴로워하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마리아의 임신인 거예요. 겉으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 그 의미를 주님 안에서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이 사실 우리가 볼 때는 괴로운 시간,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단지 혼전 임신의 문제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길 수 있는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보기엔 정말 꼼짝 못하고 우리가 저주받는 것 같고, 우리가 꼼짝 못하고 형벌받는 것 같고, 꼼짝 못하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 그때 거기서 내가 이렇게 벌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어리석음으로 망해가는구나, 내가 이렇게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하고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또 괴로워하고 그리고 이렇게 끊고 저렇게 끊고 그래서 삶을 끊어버리는 그런 삶으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소망을 발견하는 놀라운 방향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둘째 딸이 밤새 토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낮에 동안 괜찮다가 그리고 밤에도 잠을 잘 잤어요. 잘 먹고 그리고 이제 밤에 잠들었는데 갑자기 자다 일어나서 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아프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엄마도 일어나고 아빠도 일어나고 저도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 토를 했어요. 토를 한 3번인가 4번인가 했어요. 먹은 거 다 토해내더라고요. 또 괜찮아지고 또 배가 아프다고 해서 또 토하고 그래서 우리가 잠 못 자고 우리 딸을 간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어요. 근데 우리 딸이 얼마나 똑똑한지 걔가 똑똑해요. 그 아픈 과정 속에서도 엄마 이리 와, 엄마는 내 배 만지고 아빠 이리 와, 아빠는 내 손 만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아픈 것 같아, 여기를 이렇게 해줘, 기도해줘, 다리 만져줘, 손 만져줘. 똑똑해. 엄마 가지마, 엄마 여기 있어야 돼, 아빠 나 좀 이렇게 해줘. 엄마 아빠를 끌어안고 있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래 아빠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같이 있을게. 그래서 이렇게 밤새 같이 있다가 잠들고 우리도 잠 잘 잤습니다. 참 저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플 때 혼자 있다는 거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는 아빠가 있어서 엄마가 있어서 같이 그냥 손잡아줘, 다리 잡아줘, 배 만져줘, 기도해줘, 뭐 해줘. 하지만 만약에 아빠가 없다면 어땠을까? 엄마가 없다면 어땠을까? 아무도 없다면 어땠을까? 그러면 그 아픔과 고통 속에 그 괴로움 속에 혼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일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겠죠. 정말 함께 있다는 것은, 그리고 그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뭐 별로 해준 게 없어요. 손 만져주고 배 문질러주고 기도해주고 그때 그때 마침 백초나 이런 약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밤이라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또 우리가 응급실로 가야 될까? 근데 또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응급실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밤새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같이 있어줬는데 낮이 되니까 좀 괜찮아지고 그 다음에 또 병원 가니까 약 지어주고 하여튼 그래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함께 한다는 것은 때로는 그렇게 해서 뭐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함께 하는 것은 견뎌야만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야만 하는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올 수 있을 그때 그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함께 하세요. 우리들의 이 고단한 삶,
우리들의 이 괴로운 삶, 이런 문제로 스트레스 받고 저런 문제로 생각하고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저런 문제로 고민해서 잠 못 자고 그리고 밥 못 먹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말로 신음에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걸 깨닫는다. 요셉의 사건이 바로 그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이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혹은 그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 하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이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 하는 것은 어느 것도 이것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그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의 주님, 우리 가족에, 우리 아내에게, 정원한 아내에게, 그리고 그 정원한 아내를 데려와야 하는 아빠로서, 아버지로서의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그에게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요셉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공상들이 사라졌어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한 상상들이 다 사라졌어요. 진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의 진실은 이거였구나. 그의 마음은 정말 소망이 넘쳤습니다. 말에 대해서도 정말 모든 안 좋은 마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기 삶에 대한 모든 안 좋은 마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그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을 이룰 필요가 없었어요. 그가 원래 하려고 했던 일은 뭡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최대한 그 상황에서 최대한 지혜가 뭐냐면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끝내는 거였어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니까 더 좋은 방법이 생각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을 자기가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을 보십시오.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는 잠이 깨어서 이틀 걸리지 않았어요. 3일 걸리지 않았습니다. 잠이 깼을 뿐이에요. 꿈에서 본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꿈을 무시합니까? 그죠? 꿈에 있었던 꿈의 경고, 혹은 꿈의 격려, 꿈의 위로, 꿈의 어떤 그런 교훈, 그런 거 우리는 다 무시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냥 그 꿈이니까. 이것도 엄밀히 말하자면 꿈입니다.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본 게 아닙니다. 사실이 아닐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꿈이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꿈으로 치지 않았습니다. 꿈에서 봤지만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다. 이건 현실이야. 이건 꿈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나타나 있는 현실이야. 그리고 그는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부대로 처음에 아내 데려오라고 했죠. 그 분부대로 행했습니다.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그런 나아가 붙어요. 아내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런 나아가 붙어요. 도대체 왜 여기 나아가 붙는 거죠? 데려왔으나 어쨌든 하는 걸까요? 왔으나 구박했을까? 왔으나 미워했을까? 왔으나 어떻게 했을까? 왔으나 데려와서 뭘 했겠어요? 그 착한 요셉이 한 일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않았습니다. 그는 자격이 있었어요. 결혼했으니까.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그는 남편이에요. 임신은 임신이고 부부는 부부니까 자기가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데려오자고 했지 동침치 말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동침치 않았어요. 왜요? 그 모든 것에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까지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아내를 지켜줘야지.
이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그를 정결하게 해줘야지. 그건 그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정성 들여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그리고 이름을 지었어요. 정말. 그 이름이 뭡니까?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는 이름을 예수라 해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들을 예수라 했던 것은, 예수라 이름 붙였던 것은, 그래서 정말로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다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붙였던 것은 사실 그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임마누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임마누엘로 끝납니까?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끝납니까?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돌아서요. 잠이 깹니다. 정신이 들어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교회 문을 나섰어요. 그리고 나서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대로 행하나요? 여기서는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여기서는 그렇게 고백해놓고, 그리고 나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임마누엘은 되셨지만, 그러나 예수는 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마누엘 되었고 그의 삶에서 예수라 했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붙였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자발적으로 실천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가지 않고, 예수님이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습니다. 그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진실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제 그 소망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주어지고, 이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할 때 마침내 죄에서 구원되어지고, 습성이 바뀌어지고, 패턴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또 버릇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실천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12월로 들어섰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만 보는 것만으로는, 임마누엘 되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절대 이번 성탄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실천하려고 할 때, 그때 이번 성탄절 우리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구원이 되도록 나아가야만 합니다. 함께 하심만 생각하고, 그래 함께 하셔, 그래 오늘도 내가 도둑질하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래 지금 내가 가난하면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그래 내가 예배를 우습게 여기면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셔, 내가 게으르면서도 함께 하셔, 늘 함께 하시죠. 주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되지 못해요. 함께 하심으로 나아가는 자는 구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변화되고, 그럴 때 우리는 발전되고, 그럴 때 우리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했구나, 그 나심대로 살아가는 자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사건만 더 얘기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저희 딸의 그 밤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하나 빼먹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의 자성이, 어떤 자성이 있었는가 하면, 저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우리 둘째 딸이 잘 잤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하나도 문제가 없었어요. 잠을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눈을 뜨게 됐어요.
애가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토할 것 같아서 엄마가 같이 자고 있다가 애를 들쳐업고 나오는 동안 저희가 이렇게 나란히 자거든요. 근데 저 끝에서 애를 들쳐업고 난다. 애가 토한다 하고 하는데 제 앞에서 왈칵 토했어요. 저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애가 토해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애가 제 있는 이불에 왈칵 토했어요.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한 번 더 토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바닥에다 토했어요. 그리고 이제 잠깐 일어나서 얘를 빨리 데리고 이제 화장실로 가야지 하는데 제가 발로 우리 딸이 토한 거를 밟았어요. 그리고 제가 무심코 본능적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 질렀어요. 제가 우리 딸을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되게 그 토한 걸. 그리고 그때 이제 지난번 먹었던 그 쿠키 냄새가 이제 나는 그 토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소리에 또 딸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이제 데리고 가서 씻기면서 자서 먹었습니다. 지금 내가 뭘 했나?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나는 본능적으로 토한 걸 밟고 그게 더러워서 솔직히 더럽더라고요. 냄새나고 더러워서 내가 이걸 진저리를 찾는 건데 이 진저리에 우리 딸이 그것 때문에 더 무서워하고 마치 자기를 혼내는 것 같이 자기도 지금 배가 아파서 그 전에 나중에 들어보니까 엄마 나 마음이 아파 그랬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 그래서 엄마는 얘가 왜 마음이 아플까? 너 혹시 토하고 싶지 않니?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토하고 싶어 해서 막 그렇게 나왔다는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으며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그 구토해본 사람 알지 않습니까? 그 쥐어짜는 듯한 그 고통 그걸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또 엄마 아빠는 거기다 또 했으니 얼마나 더 괴로워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한 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또 주님의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제가 이 더러운 거 싫어하는 깨끗한 거 좋아하는 이 인간적인 모습에 제가 또 어리석었습니다. 순간에 또 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이제 준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한 번 이렇게 토를 하고 다 씻겼어요. 옷을 다 입히고 그리고 이렇게 딱 안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무릎에 이렇게 안고 있었다가 옆으로 돌려서 토를 하니까 이제는 제 다리에 다 토가 묻게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엔 하나도 화가 안 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도 화가 안 나요.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함께하는 것만으로 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할 때 죄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악한 생각, 나쁜 행동, 주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 이건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 이건 할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얘가 조금만 참아, 얘가 조금만 견뎌라, 얘가 조금만 더 나를 할 때 그 모든 일에 우리는 얼마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진실한 삶의 구원을 받을 때 그의 삶이 얼마나 놀라운 열매로 맺혀지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10월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구원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하심으로만 끝나지 말고 더 나아가 그래 나를 구원하신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 나를 악한 습관에서 구원하신다. 나를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구원하신다. 나를 사탄적인 생각에서, 부정적인 마음에서, 비판적인 생각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그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12월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우리를 참으로 구원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통해 예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
예전엔 미처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생각의 전환들, 변화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2012년도가 마지막은 참으로 주와 동행하면서 끝이 나 2013년도를 또다시 큰 소망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0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